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1년 중 전반기는 맥주 감사절, 후반기는 추수 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또한 이 추수 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전반기는 맥주 감사절로 드려지고 후반기는 추수 감사절로 지켜집니다. 오늘 또한 추수 감사절, 원래 11월 셋째 주일에 드려지는 것인데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 했을 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추수감사절 하면 1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 주요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이 곧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절, 장막절, 이 내용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을 볼 때 그 중에 하나인 오늘 수장절, 이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은 달리 표현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가을의 마지막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온 그 수장절 옆에다가 어떻게 적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 이민이부터 아하,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한 이 말씀 통해서 수장절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날, 이 수장절은 단순히 과거의 농업적인 그 축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완성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원한 동행을 상징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농사하고 창고에 들인 것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냥 밭에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둬들어서 어디에? 창고에 들인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 의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두기 위하여 낯설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낯설된다. 우리 곡식을 어떻습니까? 창고에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곡식을 자르지 않습니까? 잘라서 어떻습니까? 낯설되어서 이제 그 곡식을 들고서 창고에 들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는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니고 천국 창고에 들어갈 하나님의 알고 친 곡식이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창고에 들인다, 쭉정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곡만 창고에 들인 것처럼 오늘단 우리 천국 창고에 들어갈 하나님의 알곡 신자가 바로 누구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뭐 예배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최후의 날을 예표하고 있다. 최후의 날은 뭐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거둠의 절기이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최후의 심판과 천국에서의 안식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추수감사절 하면 알곡을 거둬들인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둬들이는 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 때 추수를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켜진다. 이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에 추수된 알곡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수확의 날인 종말론적인 수확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영광 가운데 거둬들이는 날, 모든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날, 알곡을 거둬들이는 날이 바로 추수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거둬들이는, 영광 가운데 거둬들이는 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그 구원의 완성이 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농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쭉정이를 누가 창고에 들이는 그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한 겁니다. 알곡만 창고에 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머지않아 주님 오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내가 천국 곳간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이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에 알곡 신자인가 아니면 가라지 신자인가, 그것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알곡 신자로서 거듭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수장절은 성도들을 거두어서 가는 절기,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은 성도를 거둔, 알곡 신자를 거두어가는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때가 언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 때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는 추수 때에 나를 천국으로 거두어 가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다. 수장절이 곧 추수감사절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내가 성도로서 추수 때에 알곡 신자인가 가라지 신자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장막에 살다가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곡 신자가 된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 수장절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장막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장막절, 수장절, 이 표현을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알곡 신자들이 다 거둬들인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알곡 신자를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말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또한 초막절과 같이 지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것은 같이 절기 때 지낸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인데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의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또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햇빛도 허락해 주시고 잘 익은 곡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결같이 추수감사절로 통일하는 것이 빨리 이해가 되려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초막을 지어서 이 장막절을 이제 지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집에서 살지 않고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 장막절을 바라보면 밖에 나가서 그들이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에 장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장막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교훈시키는 것을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성령으로 7월 15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는 집에서 자지 않고 초막을 짓고 함께 어떻습니까?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지키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날이 바로 언제냐? 그런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지내는 그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속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냐 했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있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쉴 수 있는 것은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밤에는 춥다 보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신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입니까? 익은 곡식 거두들여서 천국 곳간에 드린다. 이게 바로 장막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 보좌들이 있네.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와,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온갖 보석으로 다 지장된 그런 곳에서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그 12지파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는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이 하늘 보좌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이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나게나 앉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뭐마다 6월절 때, 그리고 또 맥주 감사절 때, 추수 감사절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하면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의미하는 고난 주간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 맥주절 했을 때는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과 아울러서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제 4월달 되면 내년에 또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수장절, 이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서 성도들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알곡신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포함한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 보호자에 앉아있는 알곡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아무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 나와서 앉아서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알곡신자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알곡신자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 이것만 아시면 이러한 구약의 3대 절기가 뜻하는 영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가 예배하신 저 천국에 우리 모두 다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알곡신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쭉정이 갈아지는 곡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알곡신자만 천국 곡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알곡신자로서 천국 곡간에 들어갈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추수감사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나의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열고 그 안에 바라보았더니 보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좌에 24장로가 앉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오늘 단 우리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임할 수 있는 자들은 알곡신자, 그 알곡신자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다 함께 우리가 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다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